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 북한 사역자들이 이 북한에 들어가면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그냥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간 우리들을 해외 동포 사업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맞는 사업 파트너가 있겠죠. 이 파트너도 사실은 다들 보이부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부라는 명칭을 갖지 않고 부르기를 해외 동포 원어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 해외 동포 원어재단을 이제 매일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곳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물품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부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제 이어지는 게 이게 식사 자리에서 해요. 점심을 함께 먹거나 저녁을 함께 먹는데 그 식탁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저도 한국 사람이고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인데 처음 보는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저희가 보통 3명이나 4명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먹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들입니다. 근데 그 테이블 한 상이 1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그리고 저희 안내원과 그리고 또 그 해외 동포 원어재단 사람들이 함께 먹는데 100불이다 그러면 우리식으로는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다 먹지를 못해요. 많이 남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일행들과 이 북한 사람들 다 먹고 남는데 그렇게 남도록 말하자면 음식을 주문을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먹고 이제 우리가 떠나가면 그 상을 그대로 그 북한 식당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물려서 먹습니다. 그걸 아니까 일부러 이렇게 넉넉하게 이 상을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도 희귀한 음식들인데 만드신 그분들께도 희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밥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은 우리가 냈는데 이 원어재단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만 냈지 자기들이 다 만들었고 다 준비했으니까 자기들이 대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밥을 먹는 거에서 끝나면 별로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아주 화려한 퍼포먼스를 춤이나 노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방 타임이 있는데 이 노래방 타임이 꽤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 남한처럼 노래가 온갖 종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북한 노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노래 안에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팝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노래들 대부분이 김일성 찬양가입니다. 김일성 찬양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기도 괴롭습니다. 한 곡만 부르면 어떻게 참고 가는데 이 상대편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막 계속 김일성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우리에게 이제 마이크를 줘요. 우리들도 부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보통 북한 안에 세 곡 정도가 있습니다. 휘파람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걸 부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은 북한 노래예요. 남한 사람들은 남한 노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는 게 또 심장 속에 남는 사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방이 끝날 때는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끝을 냅니다. 이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말하자면 드물게 김일성을 찬양하지 않는 북한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심장 속에 남는 사람,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북한 갔다 와서 2016년에 야외 예배에서 불렀다가 제가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 노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이런 로맨틱한 노래가 있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 노래는 원래 북한에서 영화 주제곡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근데 북한 영화는 또 대부분이 이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주인공이 김일성 가족들인데 그 와중에 김일성과 별로 상관없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이 로맨스 영화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근데 한국처럼 막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스토리를 보자면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와이프는 죽고 혼자서 아들 둘인가 뭐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남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지도하러 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되게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혼처가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이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라자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게 선전 영화잖아요. 선전 영화인데 그런데도 이 안에서 불러지는, 그래서 영화보다 더 유명한 이 북한 노래고 남한에서도 꽤 많이 알려져서 많이 부르고 우리는 갈 때마다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한 연후 지송백 지후조. 날씨가 차가워진 후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이파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날이 차가워지고 다 낙엽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소나무나 이런 세다 추리들이 이제 잎이 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실한 친구를 알게 되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한 충신들을 알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 첫 강해에서요. 바울은 지금 사형수의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주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 치하일 때 로마에 대화재가 나서 로마시 대부분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누가 그 불을 일으켰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화재가 일어나자 내심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불타서 없어져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로마를 새로운 아주 멋진 도시로 건설하려고 하고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번져가는데 네로가 로마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했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때 마침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기독교인들에게 이 방화의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 아시는 모든 박해 방법으로 이 박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숨게 될 거 아니에요. 예, 다 숨게 됩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숨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자기 목숨 두렵다고 숨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인들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게 해야겠다. 그러고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밖의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아직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황당하죠. 괜히 이 바울 따라갔다가는 잡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바울을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체포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옛날 로마 제국이지만 고대 제국이지만 로마는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능력 있는 변호인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일반 로마 변호인 고용해봐야 제대로 변호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믿는 변호사가 이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에 있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 그 중에 변호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괜히 와가지고 변호하다가 자기도 기독교인으로 몰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오는데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인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장로님인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도저히 바울을 배반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죽자 하고 맹세했던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바울이 너무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느니라.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죠. 이 터키 지역인데 오늘날 우리가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 전체가 아니에요. 터키 지역 중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보면 그게 아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자, 이 지역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해진 곳이에요. 바울이 무려 3년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눈물과 땀을 다 흘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 모든 교인들이 바울을 도우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모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앞뒤 없이 대책 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한 개도 안 전하는 교인이 있어요. 마켓도 잘 다니고 있고 뭐 자기 생활 잘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한 개도 안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켓에서 혹은 거리에서
띠두르고 십자가 올리면서 정말 짜증스럽게 저렇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을 사람도 안 믿지 싶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 저 방법은 아니야. 저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 주변 사람들 반응 봐. 누가 들으려고 해. 오히려 얼굴 찡그리면서 저 피해 다니는 주변 사람들 반응 봐.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이 막힐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한 개도 안 전하는 교인이 비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지나쳐서 방법이 틀린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 눈에 어리석어 보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뜨거움이 없는 게 문제죠.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다를지언정.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 전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 방법이 틀렸네 맞았네 할 자격이 있지. 나는 복음 한 개도 안 전하면서 아이고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이게 옳은 태도냐고요. 그렇다면 복음 한 개도 안 전했던 사람이 나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회개해야 되고 오히려 겸손히 생각을 더 하면서 어떻게든지 물론 그 방법은 아니겠고 나는 그러면 더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어떤 방식으로 전한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아무리 신사적으로 전하려고 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전하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거리끼고 어리석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코웃음을 치면서 지나치더라도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환경이든지 아니든지 방법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고 권해야 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소중한 보물이 맞다면 당연히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는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도저히 바울을 버릴 것 같지 않았던 부겔로와 허모게노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네로의 대박해 아래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보화입니다. 두 번째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상황에서도요, 정말 놀랍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힘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오네시보로예요. 이 사람은 그냥 성도예요. 물론 지도자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변호사로서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요, 온 식구들을 다 끌고 와요.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온 식구를 다 끌고 와요. 왜요? 밖에 상황이니까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확실히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식구를 있는 대로 끌고 와서 당번을 바꿔가면서 가요. 그러면 우연인 것처럼, 그냥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온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약 3,000마일입니다. 또 그냥 편안한 육로가 아니죠. 예, 배도 타고 그래도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 할 길입니다. 3,000마일이면 지금 트럭 운전하시는 분 누구 계셔요? 손 들어보세요. 안 계셔요? 지금? 여기 안 계셔요? 여기서 플로리다 넘어가죠? 3,000마일이면 2,500마일 플로리다까지. 예. 그러면 3,000마일 가면 플로리다를 넘어서 대서양에 퐁당 빠지겠네요. 예. 자, 이런 거리예요. 이게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배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온 거예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은 이 두려운 시간 동안에 오히려 자주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이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세 친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인가요? 나는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들 곁에 주로 있습니까? 아니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깁니까? 제가 찔려요, 제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처럼 망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친구가 되고 중보하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오네시보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이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내 아들아.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들 같은 나의 제자 디모데야. 두 번째요, 그러므로 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오네시보로처럼 신실한 제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세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일이 오네시보로가 특별한 자기의 능력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인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영지주의는 어떤 것을 알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수도와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해야, 금욕하면서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처럼 두려움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겠다, 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용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용사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어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두려움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라면, 실제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감격시키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충만해지면 그 오네시보로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제자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번째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너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강한 믿음의 제자가 되거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오네시보로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강해진 제자는 자기만 잘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담력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합니다. 세 번째요.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은혜가 강해진 제자 디모데에게 새로운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모든 것, 바울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그 교훈들을, 그 가르침들을 다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제자는 자기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로 세웁니다. 참 제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로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된 번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암만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런 제자들이 없다면 속빈 강정이겠죠. 교회에 수천 명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교회는 오직 이 방법으로 번식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전설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전설입니까? 아니면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도록 시키는 이 시대의
참된 번식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가 돼서 복음에 풍성한 감격이 있고 복음으로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도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한 그 생명이, 그 감격이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게 되는 이 영광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